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회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남사여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진행됩니다. 강사로 한미듬교회 이봉수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11월 6일 주일 오후 2시 대강원에서 진행됩니다. 범위는 창세기입니다. 사남사여 연합 헌신 예배를 위한 소개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사남 선교회 분들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대강월 강단 앞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오여전도회가 촬영을 진행합니다. 제53회 서울관악노회가 10월 18일 화요일에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노회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대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며 각 선교회별로 청소구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 운동회를 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고척의 경기장을 대여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입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하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평안한 휴심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전지현 청년이 연주회에 참여합니다. 10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티켓 문의는 이세훈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또 유희 목사님께서 다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선교 영역 가운데 군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고 또 도서 지역 선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가 캠퍼스, 곧 학원 선교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현직 교목 실장으로 계신 분이 2분 계신데 우리 박창우 목사님 의정부에는 경민학원에서 교목 일하시고 주보에 나온 정서학 목사님 우리 근처에 있는 숭의여고 교목 실장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경인지역, 서울지역 교목 총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정상 목사님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학원 선교를 위한 소중한 자리인데 귀한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동부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시면 격려의 말씀 꼭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상혁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쪽에 계시는데 우리 이상혁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원래 세 가족이십니다. 세 가족이신데 수호라고 하는 5살, 또 다현이라고 하는 3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은 치료 과정에 계신데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장가 잘 가셔가지고 김은혜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신데 이 집사님은 장가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가족이십니다. 아마 가을 후반부 정도 소령으로 진급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인이신데 이번에 직무와 관련된 귀한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셨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 은혜 나누고 싶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대접하시는데 특별히 세 가족이 은혜 받아서 떡 대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10월 29일 날 있는 선교 바자회, 제가 대광교회 위임 목사로 심우하는 동안은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하는 우리 고백 속에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처음으로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새 것과 같은 꼭 이건 나눠도 덕스럽겠다, 또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품목 가리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에게 연락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주문 받아서 물품도 선정을 잘 했습니다. 정성 다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한다 하는 마음으로 선주문해 주시면 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손 한번 모으겠습니다. 외치실 텐데, 자, 함께 합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이용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이 사역에 승리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과 불의의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별하여 불러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 전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예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예배 시간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저희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부서들의 남아있는 사사분기 사역과 정기총회와 23년의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정책당회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대강교회 성도들이 유익한 사역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분들과 질병과 불의의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과 말 못할 사정으로 고통 속에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학생들에게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열심히 준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강현원 유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청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봉사하며 가르치며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주님 하늘의 복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인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사하여 아니하시고 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
인자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고백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 오직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가슴에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렸더니 은혜 주셔서 저들을 평안케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과 아픔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컨대 건강도 가족도 일할 수 있는 환경도 그 모든 만남의 주권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 고백 속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해 싸우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불충했거나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어 회개하는 심령으로 섰다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뜻 이루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고백자로 서서 감사함으로 하늘을 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 주관해 가시는 과정 속에 주권자도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생에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 자신이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 마음 정성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 있다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는 성도 있다면 길이 돼 주시고 선한 목자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애절한 소원으로 얹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살피셔서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간증하며 고백하는 간증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에게 사명도 주시고 저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복도 더하시고 자녀들 앞에 자녀 만대손 앞에 간증하며 사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 정성으로 서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2면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감사로 수확하는 가을 농사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금숙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조경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두 분 한번 자리하면 일어나실래요? 예. 잠깐 자리하면 일어나시고 가족 사항 보니까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집사님, 누나도 또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 관계로 서울에 이사 오신 귀한 우리 형제 같습니다. 아직 장가는 안 가셨나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고.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 그치면 단풍도 아름답게 될 것이고 또 꽃들, 특별히 국화를 비롯한 가을 꽃들도 향기 내면서 멋을 뽐낼 것 분명합니다. 하늘도 높을 것이고요. 이 가을 걸으면서 우리 소원을 품는데 정말 걷고 싶은 사람이 있다. 대화하고 싶다. 가을 산책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려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나를 감동시킨 사람, 내 인생에 감동을 줬던 그 사람하고 이 가을을 한번 걷고 싶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우리 모셔오라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환난, 또 고통, 눈물 어린 기도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 계시다면 더더욱 이 다니엘을 모셔놓고 가을 산책하면서 믿음이 뭡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입은 감격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가 어떤 형편, 처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너가 어떤 문제를 안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아마 어머니를 통해 훈련받았다면 그랬겠죠. 사랑하는 내 아들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는 하나님께 너를 부탁한다.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면 내 아들 다니엘아, 아버지는 너하고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고 아는 하나님은 이 아버지 대신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그 하나님께 성실해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분이시다. 어떤 음식이 너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음식인지 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질문하고 음식을 취하라. 너가 인생 살아갈 때 반드시 오르막이 있을 거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돼서 교만하지 마라. 너 인생길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내리막길 만날 때 있을 거다.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을 거고 턱을 만날 때 있을 거다. 내 아들 다니엘아, 그때도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 사실 그래서요, 그 훈련에 따라서 다니엘이 소년 때 포로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잖아요. 온 세계를 주관한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소년으로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훈련받은 신앙 교육이 있어요. 음식 앞에서도 성실했고 포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서요. 한마디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서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된 인생 살아서요.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논리로 된 거 아닙니다. 사람 배경이나 환경이나 세상 지식으로 된 거 아닙니다. 신비하고 희한하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이 다니엘 인생에 임하여서 온 세계를 주관했던 바사 메대 총리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성실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성실했던 다니엘, 역시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자였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도 세상 업무를 추진하고 감당할 때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흠 잡을 데 없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데 성실했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할 말뿐만 아니라 행할 바를 위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더 지혜로웠어요. 더 은혜로웠어요. 더 많은 사람 앞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맞았어요. 근데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악한 영, 세상 영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몰려옵니다. 왜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바사와 메대 온 제국 앞에 하나의 법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3일 동안 바사와 메대 주권자인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는 자가 있다면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죽입시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법이 됐어요. 극한 고난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과 사 갈림길에 있습니다. 저를 보실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생사 갈림길에 계시거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 인생사를 놓고 울부짖문 계시다면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으신가요? 그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가슴에서 고백할 수 있나요? 극한 핍박을 받고 극한 배신을 당하고 극한 올무에 빠져가지고 한없이 분하고 아프고 쓰린 가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받으실까요?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까? 답은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사람은 모르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생과 사 갈림길에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올무를 헤쳐왔지만 이것은 왕도 어쩔 수 없고 다니엘도 어쩔 수 없고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선물로 받았어요. 뻔히 죽을 것 아는데 왕도 안 되고 총리인 자신도 해결 못하는 이 세상에는 해결할 방법이 진짜 없는데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리라. 어렸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포로 끌려오는 그 모든 눈물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성실함 주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경제적으로나 세상 분위기나 세상 환경 가운데 다양한 분들 계세요. 이 가을에, 비 내리는 가을에 다니엘과 건의는 심정 가운데 한번 여쭤볼게요.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겸손 여전한가요? 위치가 좀 오르고 돈이 좀 생긴 상황에도 역시 겸손한가요? 반대로 잘 나갔을 때는 그런대로 은혜롭게 덕스럽게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살았지만 형편이 쪼그라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덮쳐가지고 괴로울 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계신가요?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욥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욥의 경지에 다 오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욥도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 이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너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를 불의하다 하느냐? 일이 꼬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나 죽여달라고 해요. 이런 일이 왜 내게 있냐고 원망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생명 앞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가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왜 저를 피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100번도 1000번도 핑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총리로 세워주신 분 하나님 맞습니다. 그 어려운 포로 상황 속에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 따져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백해 보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실하십시오. 오늘도 연휴를 맞아서 사방각지에 흩어진 성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가? 생명을 걸고 기도에 성실하고 있는가? 됐다 싶으면 불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좀 나아졌다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좀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성실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실했어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왕 앞에 성실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까요? 일하는 동료들 앞에 진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데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 1000번도 10,000번도 왕을, 사장님을, 동료를, 내 아내나 남편을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그 다니엘을 옆에서 쭉 봤습니다. 표현 가운데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 옆에 있을 때, 총리 일 감당할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다니엘은 고백하는 게 둘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시다. 너 입으로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고 고백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다니엘을 지금 지키셨느냐? 너가 입만 열면 항상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날 도와주시고 못하실 일 없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다니엘아, 그 사자굴에서도 너를 지키셨느냐? 그 사자 발톱에서도 너를 보호하셨느냐? 항상 너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성실을 하셨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될 때 다가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떠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성실하고 왕에게 충실하고 헌신 충성했으면 왕은 금식합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해요. 슬퍼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요. 믿음 있는 굴 안에 있는 다니엘은 반대로 어땠을까요? 막 덜덜덜 떨었을까요? 막 슬퍼서 통곡하고 있을까요? 믿음 없는 굴 밖의 왕은 걱정했지만 믿음 있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을 감동시켰던 다니엘, 그 표현 그대로 따라가 보면 항상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에 감동받았다. 하나님은 널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얘기에 내가 감동받았다. 근데 이번에도 여기서도 그 사자 발톱에서도 너를 구원하셨냐? 이제는 당신이 보여줄 차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될 때는 폼 잡습니다. 잘 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될 때는 격식도 차리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를 감동시킬 때는 언제입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안 될 때예요. 진짜 아플 때예요. 진짜 망하고 실패했을 때예요. 지금 다니엘이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붙잡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바 됐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나라면 저런 상황 속에 있다면 100번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아픈 눈물을 흘렸을까? 내가 어머니가 돼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다. 위대한 우리 어머니셨다. 고백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의 지금 실패 가운데 계시다면, 억울한 상황 속에 정말 슬픈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아들을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딸 인생을 뒤엎는 감동 주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진정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분의 믿음은 진짜였구나. 저분의 삶은 진짜 진실함이었구나.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아는 자를 감동시킬 때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내게 하나님은 못할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 삶을 통해 감동시키는 일이요. 사람을 만나봐야 그 속을 안다 그랬습니다. 물 건너봐야 깊이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스쳐가는 고난의 바람 거셉니까? 믿음의 나무를 꽉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리고 아픈 눈물이 지금 막 홍수처럼 내립니까? 그때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이기는 과정을 통해 보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아들은 그때야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야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굴 속에서 고백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불렀을 때 다니엘을 가리켜서 표현한 내용,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꺼내놓고 보니까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막 돌돌돌 떨거나 슬퍼가지고 막 뒹굴다가 상하지 않았어요. 온전했어요. 그게 감동입니다. 고난을 지날 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분명히 저는 사자굴에 던진 바 됐습니다. 저 옆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포악하고 굶주린 사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절 보세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날 지키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발톱들을 온전케 묶어놨습니다. 내게 성실하신 하나님, 저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자에서도 구해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해야 아들이 이겨요. 여러분이 그 고백해야 여러분을 아는 자가 삶으로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아픕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 제 가슴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을 이름 부르며 이는 내 기쁨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저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요. 눈물 나십니까? 아픕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동 받아야 될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동 받아야 될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동시켜야 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 이후에 여러분 24절 가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고난을 극복한 자,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난 그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저를 다시 보실래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온전하였더라. 이 표현처럼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했습니다. 간증자가 되게 했고 덕을 세우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가을에 볕단도 들여와야 되고 감도 따야 되고 예를 들면 많은 열매도 추수해야 되지만 진정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고백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정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51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 나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다들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돌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들의 승정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성실케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